가장 긴 시편 119편은 176절로 되어 있는데요. 음률을 쫓아서 이제 히브리 어떤 건 알파벳 순으로 시편 119편의 축약판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9편은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단순히 시편 119편도 아주 구절이 길지만은 구구절절이 귀한 말씀이 많아서 우리 너무나 귀하게 또 읽는 말씀인데요. 19편은 아주 그 짜임새가 있고요. 특별히 앞부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일반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물을 통한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7절로부터 특별히 우리가 10절 정도까지 한 11절 해도 한 10절 정도까지는 특별 계시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7절 이후로 14절까지 다 특별 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구속의 역사인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좀 계시적 측면에서는 7절로부터 10절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1절로 12절, 13절까지는 대체로 죄를 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상을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상급을 받지 못하고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고의로 죄를 짓지 않게 하소서 하는 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이신 주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는 바로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 그래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그리고 아주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래서 아주 이 시편 19편은 저는 시편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말씀을 이렇게 하고 할 때는 꼭 19편부터 먼저 떠올리고, 이건 작은 교리서다. 구약의 작은 교리서다. 이제 그렇게까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시편에 관한 그런 뛰어난 글들을 쓴 분들이 이 19편을 귀하게 여기고요. 특별히 우리가 또 7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 7절에서 10절까지는 또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것인데, 구약의 여호와의 율법, 저게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해서 주어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이건 다 이제 율법이고, 달리 말하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구약에서 율법이라 하면 어떤 말씀의 일부가 아니라 말씀 전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드러내심,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제가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보통 시편은 제목을 아주 이제 좋은 어떤 그런 구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목을 잡기가 참 일부러 제목을 잡아봤자 그 시편의 아름다운 그 구절이나 이런 것들 쫓아가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제목을 잡기가 좀 수월치 않아서 자신을 드러내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심,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 해서 하나님이 대상이고, 또 일반 계시, 자연물이나 어떤 말씀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어떤 도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겠죠. 맞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자연과 또 성경 말씀, 또 율법,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우리가 넘어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이 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좀 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은 객관적인 어떤 그런 대상이고 경배받아야 될 분이고, 그분은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이고, 그러니 율법이 이러니까 이렇게 하라, 그러니 피조물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낸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피조물 안에서 어떠하시다, 또 율법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신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이 계시,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섭리, 구속 섭리,
어떤 창조 섭리 그런 것까지도 드러내주는, 그래서 단순히 너무 계시로만 읽기는 이 시편이 너무 아깝다 말이죠. 어떤 그런 하나님은 저 외계에 계시는 그런 어떤 그런 물론 하나님은 피조물과 동일할 수 없지만은요, 피조물과 동질이 아니시고 또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면 5절 같은 데 보면 해가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다, 이런 것들은 물론 해라는 것이 해죠, 떴다 졌다 하는 해지만은 우리는 조금 이런 것은 하나님이 마치 해와 함께 움직이듯이, 우리가 신랑이라면 구약시대 때 많은 경우에 신랑은 구세주를 뜻하거든요. 우리 오실 주님을 뜻해요. 신랑이 벌써 구약시대 때.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도 우리가 뭐 신랑, 신부 신랑 그 비유가 많잖아요. 열처녀 비유도 있고, 그리고 교회 비유에도 보면 교회는 신부고 우리 주님은 신랑이고, 그 신랑 비유는 상당히 많은데요. 구약에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시고 사랑을 드러내신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랑으로 드러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예수도 알기를 원하네.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건 찬송을 드리고 어쨌든 주를 더 알고자 하고, 정말 연세 드신 분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힘들여 성경을 넘기는 이런 모습을 보면 꼭 저렇게 이제 알아야 될까? 어디에 써먹으려고 저렇게 알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저 연세가 드신 분이 주름살 지고 이제 툭툭 튀어나온 손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넘기실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아직까지 그런 나이까지 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은 참 일단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그거 외에 노년이 되든 또 주님의 부름을 받든 그 외에 뭘 할 것이 더 있겠는가? 예수도 알기 원하고 또 주님도 알기 원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다윗은 특별히 다윗이 저는 이런 그 계시적인 시편, 이건 어떻게 보면 지혜 시편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율법에 관한 시편, 이런 것들은 보면 상당히 고급스럽게 끌어올려진 시편이다. 어떤 그 감정이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제되어 있어 보여도 말이에요. 보통 시니까 보면 뭐 여호와여 종이 죽게 되었나이다, 뭐 여호와여 종이 궁급하나이다, 여호와여 뭐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또 여호와여 뭐 하늘에 또 막 기쁠 때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시들은 조금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119편이나 19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율법을 이야기하고. 그러나 사실상 그 안에를 살펴보면요, 상당히 고양된, 아주 하나님을 아주 그냥 고상하게 고도한 그런 지경에서 경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계시 이런 것은 정말 어떤 우리의 감정이 뭐 입이 돼가지고 뭐 어떤 상승작용이 그게 아니거든요. 정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나 즐거운 거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냥 시원해지는 거고 부유해지는 거고 그런 것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뭐 토를 달겠습니까마는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라. 1절에 보면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자, 우리가 알듯이 자문이나 시편이나 이런 데는 항상 이렇게 대꾸로 많이 쓴단 말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하면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건 하늘이 하는 일이고, 궁창은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이고, 이런 게 아니라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다. 이렇게 쭉 그냥 너무 이렇게 쓰면 평이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저는 왼쪽에서 사역을 하고 또 남 목사님은 오른쪽에서 사역을 하고 우리 허 목사님은 안에서 사역을 하고 김전도 사님은 바깥에서 사역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꼭 우리가 안에만 사역, 저는 왼쪽에만 다니고 맨날 왼쪽에만 전도 다니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다 동서남북에서 네 사람이 같이 섬긴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시편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늘은 뭔가 하면 우리가 하늘은 없는 것이 생각하지만 하늘은 실체예요. 분명히 하늘은 지은 실체예요. 그 땅이 아닌 또 다른 실체가 하늘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은 분명히 실체예요. 궁창은 뭔가 하면 그 공간이에요, 공간.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는 분별,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어디까지가 하늘이고 어디까지가 궁창인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세계관은 또 이미 창세기에 나오지만은 하늘과 궁창이에요. 그러니까 궁창은 뭔가 하면 하늘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뭔가 하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시는 일을 드러낸다 이 말은 쭉 펼쳐진 하늘이 공간을 꽉 메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신 일을 선포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늘은 그런 영광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과 궁창이라는 단어가 그렇고, 그리고 뭐 굳이 영어로 하늘은 heaven이고 궁창은 sky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다른 단어다 그렇게 너무 볼 바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하늘은 실체고, 땅이 아닌 분명한 실체고 하늘은. 그리고 그래서 그 하늘에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고 삼층천에 올라가 봤고, 바울이 분명히 실체가 있기 때문에 하늘이 그저 허상이 아니고요, 저 꿈에서 봤던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분명한 하늘은 실체고, 공간은 하늘과 땅과 어떤 것의 연장선에서의 어떤 채우는 그 연장선, 그게 공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늘과 궁창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2절에 보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날이 날과 연결되고 밤이 밤과 연결된다는 건데, 1절이 좀 더 공간적인 연장이라면 2절은 좀 더 시간적인 연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여기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은 날대로 밤은 밤대로, 이 말은 날마다 밤마다 그 뜻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밤은 밤과 이때고 낮은 낮과 이때요. 이 말은 끊임없이 이 말이에요. 단절됨이 없이, 그러니까 시간도 단절됨이 없이 공간도 단절됨이 없이 계속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가 하신 일을 드러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지식을 전한다라는 말, 이게 바로 일반 계시예요. 그러니까 날은 날로 밤은 밤으로 꽉 들어찬 자연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고, 정말 우리가 모든 곳에 꽉 충만하신 여호와의 그런 현존을 우리가 아멘 할 때 절대적으로 성전이 지성소라는 걸 알게 되겠죠. 하나님은 바깥엔 계시지 않고 성전에만 계신다면 지성소 개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데 이곳에 특별히 예배 가운데 계신다 하니까 지성소겠죠. 그래서 공간과 시간을 채우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은 3절에 보면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찬미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언어는 다양하고 여기 앞에서 말씀은 인생의 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인생의 말은 없고 인생의 소리는 없으나, 그러니까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나,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언어가 어디 있고 말씀이 어디 있고 들리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보이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고 만져지는 것 없지만은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온 땅에 가득 찼다. 소리란 말은 call,
이게 줄이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기 성경에도 보면 줄이다 이렇게 읽죠. 예, 우리 성경 1번에 보면 이 말은 역시나 쫙 연장이에요. 연장. 꽉 찼다는 거예요. 지금 시편 기자는 주도 면밀하게 시의 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어떤 하나님은 한 점에 계신 것이 아니라 궁창과 하늘을 쫙 공간을 메꾸고 날은 날과 밤은 밤과 시간도 꽉 메꾸고 들리는 것도 없고 소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세상의 소리 세상의 말씀은 없어도 그래도 없느냐 이 말이요.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요. 그 안에 그것이 바로 4절이에요.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3절에는 말씀이 없다고 그래서 3번이나 없다는 말이 나와요. 주석에 보면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도 하는데 3번이나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다. 이 말은 아무것도 우리가 보면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계시냐. 이거는 그저 나무지 저거는 풀이지 저거는 해지 달이지. 그게 무슨 소리가 있고 무슨 말씀이 있느냐. 그러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게 이제 바로 일반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의 지식이 그분의 음성이 그분의 따바르 말씀이 바로 그 속에 충만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반 계시다 이 말이에요. 만물의 권능과 바로 그의 신성과 권능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 그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있어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비유로 들을 것이 아니라 분명히 뭐예요? 해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달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공간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온 땅에 속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계속 할 때는 그런 대구적 표현이에요. 소리와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기에서 이제 다 끝나면 그래도 뭐 시편이 너무 좋겠지만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적인 어떤 그런 감수성 아니겠어요. 연관된 말씀이지만 저는 4절에서 끝나면 좀 싱겁지 않냐. 4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고 정말 시들이 보면 이런 시들이 보면 아주 평범하게 딱 그냥 이렇게 어문이 떨어져서 거기서 끝나면 뭔가 좀 예정인 것 같지만은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해가 신랑같이 신방에서 나와서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신랑과 같고 장사 같고 이렇게 비유를 두 개 쓰고 지금 해를 이야기하고 주제는 해예요. 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 이끝에서 나와서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물론 이것은 그냥 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 없고 이쪽에도 계시고 저쪽에서 계시고 이분은 바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면 시인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시다. 바로 마지막 절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주도 면밀하게 이 시는 6절과 14절이 전반부의 일반 계시가 끝날 때와 특별 계시가 끝날 때 바로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물론 구속자는 엘로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지만 특별히 시편에서 구속자 구주 이렇게 부를 때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시에서 정말 우리가 4절에서 6절까지의 그 해가 나와서 그렇죠. 해를 보면서 물론 해죠. 해가 동쪽에서 서쪽 이쪽에서 저쪽까지 지평선에서 지평선까지 꽉 메우는 그 해인데 그 해가 이제 신랑과 같고 장서와 같아서 막 이렇게 그것을 바로 우리는 시적 대꾸로 본다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인의 음성이다. 이제 후반부는 이게 이제 전반부입니다. 일반 계시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고 후반부 7절부터는 이제 특별 계시 바로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율법에 관한 말씀이죠.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이렇게 5 주어를 쓰면서 계속 서술하고 있습니다. 주어는 사실 하나입니다. 하나. 뭐 은밀하게 이걸 나누어서 언어적으로 나눌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냥 여호와의 법이다. 하나님의 법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 생명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예. 완전하다는 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은 생명의 도입니다. 불완전한 것은 끝이 있는 것이요. 완전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완전한 원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불완전한 원은 시작도 있고 모도 있지만은 완전한 원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생명은, 영생은 바로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니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것이요, 우리의 해석이 불완전하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그 역사도 완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역사합니다. 그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확실하다고 자꾸 증명을 대고 하는데요. 그건 아직까지 초보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은 수준이라면 사도 바울 정도의 어떤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끝나는 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것을 말하고 이성적인 것은 하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보통 뭐냐? 영적인 것을 이성적으로 다루어서 이성적으로 이해되면 영적인 걸 이해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 학문이고 그렇게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보면 딱딱 잘라서 그냥 영적인 진리를 말해버려요. 말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성은 그냥 쫓아오는 거예요. 그 뒤로. 그겁니다. 바로 확실하다는 것은 영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는 것은 주의 영이, 지혜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은 지혜의 영의 역사의 말씀이다 이 말이죠. 그 말씀과 영이 함께 역사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계속되는 말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정직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습니다. 그런 믿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끝내는 기쁜 것입니다. 끝내는 기쁜 것이에요. 여기 기쁨은 아주 진중한 기쁨이에요. 진중한 기쁨. 너긋이 기다리기도 하고 은근히 웃으면서 미소 지으면서 기다리면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당장은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을 어기시는 것 같고 신실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도 봤지만은 그렇게 기름을 부었지만은 10년 넘게 그렇게 쫓기고 다니게끔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도 뭐예요? 그 하나님은 끝내 기름 부은 자를 세우시는, 다 기름 부은 자는 끝내 이렇게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하다는 것은 곧 뭐예요? 여호와가 정직하다는 이 말이에요. 여호와 따로 계시고 말씀 따로 계시고 말씀이 여호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말씀이요, 여호와가 정직한 것이요, 그의 말씀이 정직한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끝내는 기쁘죠. 우리가 정말 끝내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은 것 아닌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이제 내 소리 듣지 않으시는 거 아닌가? 이제 내가 정말 고난의 길로 여호와 하나님 모시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순결은 뭘까요? 본질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본질 자체. 순결한 것은 외형이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섞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말하면 근원의 물이에요. 옹달샘의 물이에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섞여서 나중에는 결국은 오수가 되고 하수가 되고 폐수가 되고 도무지 먹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물이 되나 그런 물도 다 근원은 뭐예요? 옹달샘의 물은 수원지는 맑죠. 물이. 저 산 꼭대기 한강이 시작하는 데가 여러분들 조금 물 한 줄기로 시작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산에서 한강에 수원지가 있잖아요. 저기 강원도 쪽에 가면 그 물은 참 맑다고요. 이 큰 한강도 거기에서 발원하거든요. 수원지가 거기서부터 한강이 시작되거든요. 바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라는 것은 바로 본질적인 것이다. 우리 본질을 좀 많이 이야기합시다. 정말 본질 외에는 순결하지 못합니다. 본질 외에는 순결한 게 없습니다. 전부 외형입니다, 여러분들. 본질을 말해야 순결한 겁니다. 심각합시다. 그래야 순결한 겁니다. 심각한 사람이 순결한 것입니다. 가벼운 것이 순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벼운 게 순결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순결한 게 아니에요. 본질을 꿰뚫는 게 순결한 거예요. 본질에 가까이 있는 것이 순결한 거예요. 그 본질. 그러므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바로 우리의 처음을 알게 하고 본질을 알게 하고 눈을 뜨게 한다. 내가 누군지 알게 한다. 이 말이죠. 여호와야, 내가 누굽니까? 오늘 이 시인은 다 이렇게 말씀을 아주 조목조목하지만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정결하지 않은 것은 이미 죽어가는 것이요 소멸하는 것입니다. 정결한 것은 끝이 없습니다. 아까 정직하는 것과 다 이런 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릅니다. 어긋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여섯 번째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모나지 않은 것이요 어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죠. 진실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어렵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순금이 있고 금 중에서도 순금, 꿀 중에서도 송이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꿀이 어떻습니까? 꿀은 쏘지 않잖아요. 꿀은 쏘지 않습니다. 꿀은 퍼집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합니다. 신맛은 쏩니다. 쓴맛도 쏘고요. 그래서 신거, 쓴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성격도 턱턱 쏘게 되죠. 그러나 이제 꿀 좋아하고 우리 집에 둘째 형이 성격이 최고 좋았는데 어릴 때 보면 맨날 개떡 이런 거 좋아하고요. 맨날 그냥 어머니 국수 이렇게 하면 그거 이렇게 한 덩어리 구워서도 주고 하덕에 여러분 잘 모르겠 남 목사님 아시고 우리 허 목사님 아실 건데 허 목사님 아시는지 모르겠다. 송국수 이렇게 하다가 가루를 한 뭉치 해가지고 그 먼저 이렇게 구워가지고 또 요새로 과자죠 일종의 거의 뭐 연중에 그 과자죠 뭐 특별한 과자가 있습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먹고 그래서 보면 저는 어릴 때 항상 우리 작은 형이 그렇게 불쌍해 보였어요. 너무 착해서 눈도 보면 꼭 항소눈 같고 저는 막
쫙 이렇게 찢어진 눈인데 우리 작은 형은 항소눈 같고 항소 눈도 이렇게 떠 있고요. 멍하게. 그 제가 꿀하고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꿀은 쏘는 게 아니고요. 잔잔하게 깔아앉히고 퍼지고요. 정말 위로가 얼마나 필요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 정말 꿀같이 좀 위로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판단하는 거 많고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잘한다 못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누가 좋아한다 누가 싫어한다 계속 저도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강의 잘한다 강의 못한다 글자 썼다 글 못 썼다 그렇게 말 안 해도 계속 시달립니다. 글도 쓸 때마다 안 시달리겠어요, 여러분들. 조금 둔감해지는 것은 있지만은 처음 글 쓸 때는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정말. 지나치나 글 하나 써도. 그럼 뭐 조금 둔해지는 건 있지만, 둔해지는 것이 뭐예요? 둔한 게 아니에요. 게으러지는 거지. 게으르니까 둔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조급해요. 그러나 옛날만큼 그 조급함을 채울 만큼 부지런하지 못하니까 둔한 거지. 긴장은 마찬가지로 되거든요. 정말 진실한 것은 때문에 꿀 같아요. 생각해 보면 진실한 것은 금 같아요. 변함이 없고 또 이렇게 퍼지고 그러니까 금이든 꿀이든 우리가 부드러운 이미지잖아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날카로워요. 어떻게 보면 그 빛이. 그러나 금은 그런 날카로운 빛이 아니에요. 뭔가 흑색이고 이렇게 끌어안고 말이에요. 좀 덜 고상해도. 그러니까 금반지는 아주 시골에서 보면 시커멓게 손이 막 타가지고 한여름에 막 손가락은 이렇게 굵은데 그게 이제 막 서로 이렇게 쟁기를 몰면서 거기 손가락에 그 연세 드신 할아버지 손가락에 누렇게 금반지가 있어도 어울린다고요. 금반지는 어울린다고요. 그 빼지도 못해요. 그냥 그러니까 뺄 수도 없어요. 그 아무리 비도 칠해도 퉁퉁해져 가지고. 그래도 그렇게 물론 예쁘고 하얀 손가락에 금반지도 어울리겠지만 그게 금이에요. 금은 하얀 손에도 어울리지만 시커먼 농부 손에도 어울려요. 그러나 시커먼 농부 손에 다이아몬드가 어울리겠어요? 다이아몬드가 어울리겠냐고요, 여러분들. 다이아몬드 몇 캐럿짜리를 농부가 손가락에 낀다고 어울리겠냐고요. 대분절인 진리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쉬니까 조금 편하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진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사통 팔달이 있는 거예요. 진리는 좁은 길이지만은 다 수용할 수 있는 게 진리 같아요. 좁은 길이지만은 다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진리가 다 끌어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일부만 끌어안으면 끝내 지는 거예요. 이기는 것 같아도. 싹 다 끌어안기 때문에 진리가 이기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우리가 정말 서로 위로합시다. 서로 잘했다 하고 칭찬하지 않는 내 모습은 이것이야말로 아주 온당치 못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다 세상이 급하고 쫓기고 할 때 위로할 수 있어야 크리스천이지. 더 급하고 더 아주 그냥 각을 세우고 그러면 어디 세상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경실련에서 발표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도 거기 있는 교수님들, 뭐 고려대 교수님, 시립대 교수님, 그쭉 이제 나오셨는 마주대 교수님이니, 내가 보니까 다 정치하실 분들인데 앞으로, 그래도 뭔가 그 자리에도, 그 날카로운 자리에도 저는 느꼈어요, 그런 거를. 어떤 목회적 감화가 있더라고요. 제가 저번에 정말 심야 토론 가서도 느꼈어요. 정말이에요, 제가. 막 뭐 하는데 뭐 그런 뭐 긴장이나 이런 것보다 저 사람도 구원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그런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마음속에. 사실상 우리는 항상 더 날카로워지거나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들.
안 됩니다. 아무리 이기더라도 날카롭게 해서 이기려 하지 말고 더 부드러워지고, 그것이 바로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요 금보다 더 부드러운 게 순금이고 꿀보다 더 부드러운 게 송이꿀입니다. 여러분들, 진품은 부드럽습니다. 진짜 진품은 부드럽습니다. 진품이 아닌 것이 아직까지 톡톡 쏘는 맛이 나지, 진짜 진품은 부드럽습니다. 바로 이렇게 오늘 말씀과 일반계시, 특별계시를 말씀하는데 11절로부터는 짤막하게만 보면 13절까지 그것을 지킴으로 사항이 있음으로도 11절에 보면 그것에 대한 허물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죄를 이야기하고요. 어떻게 보면 여기 시인은 또 여기에서 시가 끝났으면 그래도 10절까지만 시를 썼어도 얼마나 아름다운 시겠어요. 그러나 10절까지만 있으면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증거되지 못하죠. 그래서 11절에서 13절까지는 바로 내가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해서 결국은 여호와의 율법이 이러한데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으니, 우리가 다 나누었지만 혹시라도 내가 금과 같이 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송이꿀이 될 수도 없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위로는, 담대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허물이고 나의 허물과 죄를, 고범죄를 사하여 주소서. 얼마나 다윗이 날마다 죄를 지었겠어요. 누가 다윗은 알지 않겠어요. 나의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하면서 14절에 나의 반석이요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보면 참 다윗이 야같잖아요. 아주 여호와의 율법은 어떻습니다. 거창하게 이야기해 놓고는 나는 못합니다. 주님 지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항상 어떻게 보면 자녀들이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뭐 좋은 거 있어 하면서 결국은 아빠가 주문해서 돈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 시편입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씀하고 오늘 14절하고 통하죠.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하여 구원에 이른다. 오늘 이 아름다운 시가 평생에 우리의 삶의 좌표가 되고 또 위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이는 것도 다 은혜요, 보이지 않는 것도 은혜요, 들리지 않는 것도 은혜요, 들리는 것도 은혜요. 만물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음성이 한없이 펼쳐지고 끝없이 아버지여 충만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깨어있는 자는 보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증거를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꿀송이보다 단 것으로 순금보다 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소망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무기 갖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검을 돌려주시고 오직 말씀으로만 땅끝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우리는 가난하고 거지 같고 다 우리는 출입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칼빈도 거지 같다 했고 에르미야는 아버지 어린아이와 같다 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온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소성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다윗과 같이 우리의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 범죄를 짓지 않도록 날마다 아버지여 습관적인 범죄 또 생각하는 범죄 아버지여 행하는 범죄 짓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반석 나의 요새시여 주 하나님 구속자시여 아버지여 내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열람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가닿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도 마음 쓰는 것도 의지하는 것도 다 우리가 시작이 아니요 하나님이 시작인 줄 믿사오니 정말 아버지여 막대기보다 더 못한 것이 우리오니 막대기보다 더 거역하는 것이 우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주의 장중에 붙들어 유용하게 주의 뜻을 쫓아 살게 하시고 주님 영광에 도우고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홍해를 가르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블레셋을 물리치는 데 사용되게 하시고 온전히 아버지여 아말렉을 물리치는 그 아버지의 권능의 지팡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